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 보면 가족은 대체로 혈연, 혼인으로 관계되어 같이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류상 혹은 법률적으로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가족일까요? 만약 가족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가족의 한 사람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고 매우 힘들 때가 있다면 그것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턴가 뉴스에서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를 보도하기 시작되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그 부정적인 뉴스에서도 가족에 관한 부정적인 뉴스가 꽤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뉴스 중에도 가족에 관한 부정적인 뉴스가 꽤 있었는데요. 그런 뉴스가 있어요. 엄마가 애를 금방 이렇게 태어나고 나서 갓 태어난 그 아이를 목 졸라서 죽이는 그런 사건. 또 젊은 부부가 부부싸움 하다가 얼마 안 된 그 아기, 몇 달 안 된 그 아기를 아파트 그 높은 데서 버리는 그런 사건. 또한 아버지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족 모두를 죽이고 자살하는 이런 참 마음 아픈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효력적으로 가족의 그런 관계에 있지만 정말 이들이 가족일까 생각되는 이러한 잔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진짜 이 사람들은 한 가족이 아닌데 진짜 가족 이상인 사람들이 이 현실에도 존재합니다.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가족보다 더욱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정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정의 모습, 그런 가정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족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런 가족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려고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온 무리들을 막 가르치고 병을 고치면서 식사할 시간도 없이 너무 바빴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정신 나갔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예수님을 집으로 붙들러 가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면 이 관계는 육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자라오신 것을 그 옆에서 가장 가까이 봐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가장 육체적으로 가까운 이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하지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로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미쳤다, 귀신에 들렸다, 그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천국 사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 들려 미친 사람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 때문에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이런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신앙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이 이유 때문에 가족 관계에서 갈등을 겪었을 것이고, 혹은 지금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신앙으로 인한 가족 사이의 갈등을 경험했었고 지금도 가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 2학년 때 2012년도에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신앙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이 생길 이유도 없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특히 엄마와의 관계가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한국에 나와 일을 하고 어머니가 옆에서 저를 케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예수 믿는 이 이유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느 때는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정말 심할 때가 있는데요. 엄마한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 나가. 예수에게 너무 빠진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보면서 지금 미쳤다고 말을 해. 그러면 저는 그런 말 들으면 불편하지요. 그리고 저는 예수를 믿는 정당성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말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엄마도 울고 저도 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갈등이 계속 이어왔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간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때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저희 엄마가 제가 너무 교회에 자주 다니고 단기 선교도 자주 가는 것을 보고 걱정했는지 사촌 형 누나들에게 전화를 해서 동원을 해서 형 누나들이 저에게 막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비슷했어요. 한마디였어요. 예수를 믿어도 돼, 희명아. 근데 좀 적당히 믿어. 이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다 엄마가 한국에서 일을 하던 엄마가 비행기를 타고 제가 있는 그 칭다오까지 저를 직접 찾아뵈러 왔습니다. 와서 보니 저는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저의 사장님도 만났습니다. 근데 저희 사장님은 저랑 같은 교회를 다니셨던 형제님이라 저에 대해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큰 갈등이 없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신앙 때문에 저는 부모님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전도할 때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웃다가도 예수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냉랭해집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믿지 않은 가족, 나아가 모든 가까운 자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은 신앙을 위해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이 시점에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는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성령의 은사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정말로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죽은 후에는 다른 형제 시므온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가족들도 하나님의 그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가장 가까운 그 혈육의 관계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부모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꼭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목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방식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그 감동, 감화가 저들에게 있게 하시고 주님이 저들을 만나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들과의 갈등 속에서 때론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가족들을 위하여 다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말하고자 한다는 이 말을 어떤 사람을 통해 전해 듣고 굉장히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육신의 가족, 어머니와 형제들을 앞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지금 육체적인 진정한 친엄마와 동생들을 눈앞에 두고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희 엄마가 만약 여기에서 설교를 듣고 있다면 제가 설교하면서 누가 제 엄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엄마가 환장을 하겠죠. 약간
굉장히 좀 이런 말씀입니다. 환장할 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넘어가지요. 예, 육신의 가족을 두고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스처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스처와 그 말씀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 행동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가지고 제자들을 이렇게 향하면서 나의 어머니여 나의 형제들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4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네, 혈육의 그 엄마와 동생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여 나의 동생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얼핏 읽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마치 이 혈연 관계를 중요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이 말씀을 오용합니다. 육신의 가족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니 가족 관계를 끊고 우리 공동체로 나와라. 우리 공동체로 나와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육신의 가족이 중요하지 않으니 포기해도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혈연 관계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부모님에 대하여 합당한 의무를 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는 아주 유명한 가나안 혼인잔치 그 사건이 나오는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끊어졌을 때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우리 사도 요한에게,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 예수님은 육적인 이런 혈연의 가족 관계를 귀히 여기셨고 소홀히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이런 가족보다 이 육적인 가족이 아닌 다른 차원의 가족 관계가 존재함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가족보다 가족이 아닌 다른 차원의 가족, 즉 영적인 가족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가족이 육적인 가족보다 훨씬 중요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가족이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평범한 어부들이 있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그 당시에 죄인들과 동일하게 취급당했던 세리마태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잘것없는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며 심지어 사회에서 취급도 하지 않는 버림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단 말입니까?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세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다가 40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아주 쉽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나의 가족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연약한 자들이었고 사회로부터 죄인 취급받았던 자들임에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제자들 중에 어떤 이는 믿음이 연약하고 회개가 모호하고 어떤 힘이 적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에서 빈곤하고 버림받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지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즉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비록 육신의 가족처럼 아주 가까운 관계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외적으로 경건함이 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과 형편과 이 세상에서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왕 신앙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가족처럼 살아내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얻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과 노력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지위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정체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정체성은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모여진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이런 본문이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중국 교회에 있을 때 특별히 한족들만 모이는 교회에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직분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1차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이 가족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천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의 형제,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옆의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족이 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가족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천은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소중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이룬 가족 공동체가 곧 이 천은교회입니다. 옆에 지체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셔서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의 소중한 가족 공동체인 이 천은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